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6장 31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구약 56쪽에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6장 31절 우리 한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찬양 들으니까 정말 천국 가고 싶네요. 네. 오늘 당장 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톨스토이 단편집에 러시아 민담이 하나 실려 있는데 작은 악마와 빵 조각이라는 그런 조그마한 동화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이 책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중간중간에 재밌는 동화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작은 악마 빵 자국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던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 열심히 일했는데 가난했기 때문에 항상 하루에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빵 한 조각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빵을 먹기 위해서 빵을 얻은 나무 밑에 와서 보았더니 그 빵 한 조각이 사라진 겁니다. 그날 농부는 쫄쫄 굶으면서 맹물로 배를 채우게 됐죠.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굶는다고 해서 배는 고프지만 죽지는 않으니까 누구든지 그 빵이 필요했으니까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고 기운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빵을 훔쳐간 것이 이 사람을 넘어뜨려서 불평하게 만들려는 악마였습니다. 그 작은 악마가 농부가 입으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하려고 그렇게 빵을 훔쳐갔는데 이 농부가 오히려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니까 오히려 이 악마가 당황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작은 악마가 대장에게 가서 그 보고를 하니까 대장 악마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습니다. 악마다운 지혜가 부족했다. 네가 다시 가서 그 농부를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은 악마가 농부의 빵을 훔친 대신 반대로 농부의 빵을 늘려주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집안의 하인으로 변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악마가 열심히 일을 해줘서 가뭄이 들어도 홍수가 들어도 그 집에 많은 추수의 열매를 거두고 정말 밀농사가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빵을 실컷 먹을 수 있는, 그리고도 남을 수 있는 농사를 짓도록 도와준 거죠. 곡식이 남아 돌아서 창고에 가득 곡식을 담아놓고 이 농부가 있는데 그 작은 악마가 살짝 와서 유혹하는 겁니다. 주인님, 이렇게 많이 먹을 게 남았는데 그냥 버려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으로 우리가 술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과 함께 잔치를 벌입시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으셔야죠. 이 농부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곡식으로 술을 만들고 친구들을 부르고 아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이며 몇 날 며칠을 술독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서 술자리가 마칠 그 무렵이 됐을 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모습은 가운데 없고 동물들만 남아있게 된 거죠. 그렇게 농부를 타락에 빠뜨린 이 작은 악마가 의양양해서 대장 악마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농부가 자기가 갖고 싶은 그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것을 준 것에 불과한데 남아도는 것이 생기자 농부 스스로가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쓰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그 농부의 마음속에 묶여있던 여우와 늑대와 돼지의 피가 다 뛰쳐나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동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은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걷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해서 잘 사용할 때 행복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부자가 행복할 수는 있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많기는 하지만 행복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동화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숨겨져 있는 내 쾌락과 만족을 위해 달려나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숨겨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얻는 이것, 내가 가진 이것,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에게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에서의 족보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는요, 조금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할 텐데 여러분 조금 귀를 기울여서 오늘 들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전체를 보면 10개의 족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성경에는 이 톨레도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계보, 계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바로 이 톨레도 족보를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크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읽기 힘든 곳이 어디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여러분, 저는 성경을 레위기를 넘어가면 성경 반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읽기가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쭉 넘어가서 역대상이 어려워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로 넘어가면 역사를 모르면 읽기가 어렵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족보 이름들을 쭉 나열하면서 사람들 이름 수백 명 나와봐야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 족보를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이 족보만 가지고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근데 이 족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족보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역사가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또 다른 은혜가 하나 있는데요, 족보는요, 다시 말하면 그 나타나는 족보에 나타난 이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선택하신 백성들과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의 차이를,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사람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족보냐가 중요하고요, 그 족보 뒤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우리 교회 성경 많이 읽으라고 제가 맨날 강조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그것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족보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가.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창세기가 주님의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를 보여주는 그 정말 정확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4장과 5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고 셋은 이 선택한 자죠. 그 가인과 셋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 다음에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셋의 자손 노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다음 10장과 11장에 가면 중간에 좀 생략하고요, 셈과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자손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손이고 함의 족보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손입니다.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10장 11장에 10셈과 함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12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입니다. 자, 그리고 25장에 보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삭은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26장부터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 37장에 나오는 이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이 족보가 끝난 다음에 37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 내년서부터 배울 내용인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간다고요? 선택한 자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족보를 똑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내용이 비슷한데, 오히려 오늘 같은 족보는 에서의 자손이 훨씬 더 잘된 것처럼 보이는 족보니까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택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왜 선택했을까? 나 같은 놈을. 그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왜 이뻐요? 착해서 이쁜가요? 물론 좀 그런 건 있죠. 뭐 착한 놈이 좀 더 이쁘죠. 근데 안 착해도 이쁘잖아요. 어릴 때. 좀 크면 안 그렇지만. 그럼 왜 이쁜가요? 아무리 예뻐도요, 탤런트라도 남의 자식 이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애도요. 여러분, 예쁜 거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법칙이에요. 너는 그냥 내 자식이야. 이 말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어요? 왜 셈은 선택하고 함은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찬양대로 가난복지 기한선 가서 물어보셔요. 그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를. 자, 그게 바로 족보가 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족보는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의 그 가문과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를 통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신앙, 믿음의 전승들이 어떻게 유산으로 내려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족보의 은혜예요. 우리의 이름은 족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항상 어떤 족보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족보의 맨 마지막에 이름은 바로 나의 이름인 겁니다. 그 족보 맨 마지막에 항상 누구의 이름을 써요? 내 이름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족보를 주는 은혜예요. 나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요? 우리 어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목사는 왜 선택받은 야곱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지 계속 2주 동안 선택받지 못한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나요? 의문 들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선택받지 못한 에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그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죠. 에서의 족보를 보면 지금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가요? 세일산으로, 꽤 먼 곳으로,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한 몇 날 며칠 가야 되는 곳으로 모든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그 옮기는 이유가 뭐냐면 재산이 많이 늘어나서 야곱의 그 가축들과 함께 같이 먹일 풀이 없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핑계고, 이 에서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곳, 처음에 팥죽한 것으로 장자의 직분을 팔았던, 장남의 그 명분을 팔았던 그것처럼 내가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 그 다음에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찾기 위해서 에서는 어디로 가요? 세일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곳에서 에서의 세력이 커지죠. 부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중에도 우리가 읽은 31절의 말씀은 에서의 자손 중에 왕이 있다는 기록을 통해서 에서의 자손이 에돔이라는 나라로 커졌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나중에 물론 야곱의 12아들도 어떤 나라를 세워요? 새로운 야곱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3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앞에 있냐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있지 않을 때, 아직 이스라엘 나라도 이루지 못하는 조그마한 부족이었을 때 이미 에돔은 커다란 왕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상하네요. 선택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큰 복을 받나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지금 이 구약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자가 왜 이렇게 잘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도 그렇게 강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에서를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지만 오래전에 봤는데 한번 보죠. 그냥 여러분 화면 보면서 여러분 읽으시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두 아이가 누구냐면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뱃속에서 이 두 아이를 잉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어떤 예언의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대로 너희의 두 민족이 뱃속에서부터 나눠질 것이다. 쌍둥이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족속, 다시 말하면 야곱의 족속이 저 족속, 에서의 족속보다 더 큰 나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큰 자, 다시 말하면 먼저 나오는 장남 에서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야곱이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야곱이 장남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라는 말을 통해서 에서도 큰 족속을 이룰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큰 족속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이 대립하고 있어서 양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건 잘못된 이원론이에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 온 우주가 그 중에 조금 일부분을 사탄이 영향력을 가지고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다가 나중에 종말이 되시면 완전히 그 사탄을 멸망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탄과 하나님이 동등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만 사탄이 같이 멸망할 동지를 찾기 위해서 자기 혼자 죽을 것 뻔히 아니까 억울하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를 자기의 나라로 끌어들여서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더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그 해를, 태양의 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에게 똑같이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리면 의로운 자의 땅에도 비가 내리고 불의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비가 내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비 많이 왔죠. 막 천둥 치고 뭐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비 사이로 막 갈 수 있나요? 제가 어제 잠깐 우산 안 쓰고 제 방에서 제 목양실에서 생경실 가다가 그 짧은 시간에 쫄딱 맞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비가 피해가는 게 아니죠. 안 믿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햇볕이 그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받는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일반 은혜 또는 일반 은총, 모든 사람이 받는 은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랑 차이점은 뭘까요? 그들은 일반적인 은혜는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 복은 일반 은혜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반 은혜의 복도 받았지만 특별히 더 거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셔서
특별 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이 받는 일반 은혜, 그 다음에 우리만 받는 특별 은총, 특별 은혜,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특별 은혜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심령은 달라지죠. 내 영혼은 달라지는데 인생에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뭐 갑자기 집안이 부자가 되거나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이 날 수도 있지만 안 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면 걱정거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가지고 펄펄 날아야 되는데 몸살 걸립니다. 그렇죠? 왜? 똑같은 은혜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그건 누구만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는 겁니다. 나 혼자 누리는 기쁨, 나 혼자 누리는 영광,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특별히 받는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에서와 그의 후손은 일반 은혜가 전부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농사짓고 목축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고 식구들이 늘었습니다. 이건 일반 은혜예요. 그러나 더 이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동행도 없고 믿음의 역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미 있는 삶도 없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기록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끝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분이 누구죠? 이 창세기를 쓴 분이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말고 4,000년 전에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 이 창세기를 누가 읽는 건가요? 자, 이걸 아는 게 여러분 성경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구를 위해 이 말씀을 썼느냐가 성경 읽을 때 반 정도 차지한다고 저는 봐요. 누구를 위해 썼느냐? 누구를 위해 썼죠? 그냥 한번 대답해 보세요. 편하게.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그냥 200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보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블레셋도 있죠. 자기들을 괴롭혔던 요 에돔 나라도 있죠. 뭐 모압도 있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구원했다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이야? 아직도 왜 광야를 방황하고 아직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나라도 못 세우겠지?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불평으로 나온 게 물이 없다, 떡이 없다, 뭐 양념이 없다, 이런 불평이죠. 왜 광야는 왜 이렇게 기냐, 이런 불평입니다. 그때 이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뭘 심어주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특별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창세기 처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창조부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이 에돔 백성들은 더 큰 나라를 이루고 우리는 아직 나라도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우리들이다. 저렇게 세상으로 나가고 자기들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 에돔 민족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통치해 나갈 이 땅을 세우실, 이 나라를 세우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직 왕이 없다, 이런 단어를 왜 썼겠어요? 그거 가지고 실망하고 있을 때 그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왕 없는 거 상관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야. 그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에서의 기나긴 이야기를, 이 족보를 보여주고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6장에만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나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11번이나 에돔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세일산, 에돔이 버리고 간 그 가나안 땅, 그리고 떠난 그 세일산, 거기에 이름을 6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자기의 나라를 세운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왕을 수십 명을 배출하고 큰 나라를 세웠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성경 말씀의 은혜입니다. 지금 에서의 족보가 4,000년 전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너가 가는 그 길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길이랄지라도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네가 가는 길이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어느 가수의 말대로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에돔의 족보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족보예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 크고 강대한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세계를 호령하고 다스렸던 나라와 왕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세계를 호령했던, 이 중동 지방을 주름잡았던 왕들이잖아요. 헬라의 알렉산더, 유럽을 정복했던 왕이죠. 로마의 가이사 왕제, 수백 년을 로마를 정복하고 유럽을, 지중해를 사로잡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이거는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나라, 모든 나라 열방은 없어져도 우리는 아직도 생존해 있다. 이스라엘 나라 지금 있잖아요. 그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선택한 민족이라고. 물론 그런 교만한 마음은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죠. 그런 세상 모든 나라, 뭐 이 땅의 재벌들, 대통령들, 뭐 수도 없이 많은 높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땅을 호령하는 사람들은 그저 지나갈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의 목적 그 자체요, 하나님의 열심의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 좀 힘들다고 여러분 넘어지나요? 좀 짜증나고 답답하고 화난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 보고 실망하나요?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살아가면 매일 실망할 거 투성입니다. 우리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그렇게 주변에 있습니까? 심지어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들 우리에게 얼마나 만족을 줘요. 다 소용없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다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뭐 저도 우리 어머니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이 대접을 받으려고 나를 그렇게 죽을 등 살 등 키우셨나. 그게 자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내가 지금 이 쥐꼬리만한 명예, 이거 하룻밤 사이에 날아가는 거, 요새 신문에 보면 어제 청와대에 있다가 오늘 막 감옥에 가 있고, 어제 장관이었다가 오늘 뭐 구속돼 있고,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줄 수 없는 것, 우리를 이어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세상에 보여주는 족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랑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 몇십 년 동안 무엇을 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그것을 물어보시, 네가 그 정도 해가지고 뭐 얼마나 잘난지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의 족보는요, 오늘 나오고 망할 때 나오고 끝납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한 번 더 읽어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는데요, 오후 예배가 더 재밌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근데 그 못 사는 것처럼 보이고 노예 생활하고 지지고 볶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셔요.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못되게 놀아도 600년을 인도하시고, 왕 세워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망했다가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 속에 오늘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힘겹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죠. 이슬람 역사에 가장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옛날 1세기 때 이슬람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라센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사라센 제국의 왕 역할을 하는 사람을 칼리프라고 불렀습니다. 뭐 정확한 용어는 칼리파인데 영어로 보통 칼리프라고 부르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교황이라는 뜻인데 그 종교의 우두머리죠. 근데 뭐 마호멧이 종교의 우두머리였으니까 왕이나 똑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 왕국, 다시 말하면 사라센 제국에 지금 IS가 이 왕국을 세우겠다고 지금 난리치는 거거든요. 이 사라센 제국에 가장 위대했던 왕이 누구냐면 압둘라만 3세라는 임금입니다. 891년에서 961년 동안 그렇게 생존했던 인물인데요. 1세기에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던, 그래서 칼리프의 명예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49년 동안 이 사라센 제국을 통치했어요. 얼마나 잘 살고 위대했냐면 그 당시 1년에 260억 이상의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00년 전에 260억을 벌었다면 지금 1년에 200조보다 많은 돈, 한 2000조쯤 될 거예요. 한 나라를 살 수 있을 만한 돈이에요. 그렇게 매년 벌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몇 명이었냐면 후궁이 3321명이었어요. 의자왕보다 훌륭해요. 3321명. 부인 이름도 다 몰라 그래서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거기서 나온 자손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661명의 자손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남자들이 가장, 죄송합니다, 목사 이런 말이 되나요? 누리고 싶은 복 아닌가? 세상적으로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를 안 믿으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요, 이 압둘라만 3세가 죽으면서 뭐라고 그러고 죽었는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했던 시간은 딱 14일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50년을 넘게 살았던 그 사람, 세상을 호령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행복했던 기간이 14일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 14일이 언젠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런 날이겠죠. 아마 근데 저는 100% 그렇게 장담합니다. 그 14일은 왕이 된 날 그런 날이 아니라 소소한 기쁨이 있던 날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가장 첫 번째로 사랑했던 사람을 만났던 날이든지, 아니면 첫 번째로 자녀를 얻었든지, 일상에서 얻는 기쁨이었지 뭐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얻은 기쁨, 이런 거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자인가요? 우리 제목으로 돌아가죠. 누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자인가요? 저는요, 최소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한국 나이로 54시니까 저는 최소한 예수 믿고 제가 14살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40년 동안요, 행복한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몇 날 며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살아왔고, 뭐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고통과 고민도 있고 제 개인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저는 최소한 내 인생의 40년이요 거의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영원한 복을 받은 이 사람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행복하고 영원한 복을 받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저보다 나은 분들이에요.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에요. 더 주님 앞에 먼저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원한 복도 더 먼저 누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다음 장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처럼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족보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동행하신 분들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영원한 복을 우리 안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영원한 복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이 세상에 잠깐 보이는 그 복 때문에 울고 힘들어하고 염려하며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불쌍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가슴에 담음으로 이 영원한 복을 날마다 누리는, 이 미래의 복까지도 함께 누리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